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서 주객이 전도되었다, 주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인과 이 손님이 그 위치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영어의 표현으로는 The tail is wagging the dog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아지의 머리가 이 강아지의 몸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의 꼬리가요, 강아지의 꼬리가 그 몸을 흔들고 있는 뭔가 잘못 바뀌어진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할 때 주객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일을 감당할 때는 그 일을 풀어갈 수 있는 순서가 있고 또 그 일을 풀어갈 수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의 목적과 순서는 여기에 있는데 또 다른 곳에 가서 엉뚱한 곳만 붙들고 있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지요. 매주일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기록하는 한 성도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에요. 혹시 오해 안 하셔도 돼요. 맞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노트하고 있는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아무래도 손으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급하게 쓰다 보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그 글씨체, 글씨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한 그날도 목사님의 설교 노트를 이렇게 펴놓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글씨가 너무 잘 써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글씨가 잘 써지게 되니까 내가 더 설교 노트 기록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창 쓰다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페이지를 꽉 채웠어요. 예쁜 글씨로 테이블도 예쁘게 만들어 가면서 한창 이 기록해 놓았던 이 목사님의 설교 노트가, 이 글씨를 쓴 사람은 너무 내 마음에 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종이에는 그렇게 내가 잘 정리해 놓은 이 목사님의 설교가 성도님의 마음에는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도무지 내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더라, 도무지 내 마음에는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의 말씀, 설교의 문장은요, 내가 잘 받아서 적었는데 말씀의 내용은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리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마치 학생이 수업 시간 가운데서 교과서의 중요한 부분을 줄치면서 나가고 있는 선생님을 따라서 줄을 잘 치면서 나가기는 했는데 선생님이 그 교과서 가운데서 무엇을 강조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놓쳐버린 그런 모습과도 같이 이 주객이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게 목사님 설교 노트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오해고 그게 주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씀 편하시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기록되는 것도 참 좋은 말씀을 듣는, 예배 드리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와 같이 이 주객이 바뀌게 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착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게 되면 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은 성경의 어느 일부분을 잘라서 그 말씀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착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너는 너의 인간 관계를 선하게 하여라, 그리고 그 사람이 심지어 너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와도 같이, 어떻게 잘못 보면은요, 성경의 말씀 역시도 세상 다른 좋은 이야기들이 하고 있는 것과도 같이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구나, 성경의 말씀도 그냥 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성경을, 짧은 말씀을 보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판단해 버릴 수 있는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맞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선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뒤따라가야 돼요. 그런데요, 그것이요, 우리가 착한 삶을 사는 거,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그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생명, 구원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과 주인 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인 것이지, 우리가 착한 삶을 사는 것,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성경의 첫 번째 기록된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바로 가스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의 진짜 목적인 그 복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인 복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교회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먼저 그 관계,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살아가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돼가지고 주객이 뒤바뀌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 착한 삶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믿음의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님 주시는 그 첫 번째 열매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함.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화목을 도전하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6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미 넘은 지는 한창 오래가 되었다라고 하죠. 사람들은요, 비슷해 보이는데 다 달라요. 비슷해 보이는데 이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비슷해 보이는데 이 사람의 또 캐릭터가 다르고, 비슷해 보이는데 이 사람의 또 좋아하는 것은 다르고, 참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참 다양한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을 내가 전부 다 얻어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거 말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떻게 이 세상의 그 복잡함을 넘기고 이 세상의 그러한 어려움을 넘겨내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침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화목,
세상을 이기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법.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법, 그 첫 번째는 바로 공감하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참 쉬워요. 참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요,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감하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일들이 언제나 나에게도 즐거운 일이고 나에게도 좋은 일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의 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도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원수가 망하면은 내 안에 여기에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응어리가 10년 동안 풀리지 않던 이 체증이 뻥 하고 뚫리게 되는, 아주 시원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과 또 그런 경험을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해보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은요, 본성이 그래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그만큼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배려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도 되고 또 기분 나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권면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주시는 명령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세상과 세상의 가치들로 인해서 다 무너져 있는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내 안에서 사랑이 회복될 것을, 그래서 그 회복되는 사랑을 가지고 내 주위에서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내 주위에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공감하여라 말씀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공감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공감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믿음으로 건강한 공감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들의 이웃과의 관계를 그렇게 건강한 공감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분들이 굳이 저 사람이 내한테 다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이렇게 와서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냥 이렇게 전달돼서 다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요. 전달되는 것이 있어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셨을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공감하셨죠? 그 자리에서 다 술이 다 떨어져 있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은 더 기뻐하면서 물을 가지고 술로 만들어 버리면서 그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함께 공감하기도 하셨고요. 또한 가족을 잃어서 슬픔에 빠져서
낙심해 있는 그 가족들과 함께는 진심으로 예수님도 역시 그들과 함께 울기도 하셨던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공감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사랑이, 또한 예수님의 슬픔이 내 마음을 기뻐하고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감을 통해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또한 비전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감하심의 은혜를 먼저 받아 이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여러분의 가정을,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명령하시는, 회복을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순종하실 때 여러분들을 공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기쁨이 되고 참된 소망과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기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공감하기였죠. 두 번째는 겸손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어렵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보통 사람들은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힘든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해봤자 나한테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나만 고생하고 나만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나보다 낮고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별로 화목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혹시나 없으십니까? 애야, 너는 학교에 가서 좋은 친구를 만나. 공부 못하는 친구랑, 애들이랑 친구가 되지 마. 혹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시거나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들과 화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보다 나은 자가 아니라 나보다 낮은 자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화목함을 사랑으로 나눌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은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사랑은요, 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랑을, 그런 사랑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사랑이고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그렇게 먼저 구하고 챙길 때에 반드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랑을 먼저 챙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여러분들의 그 겸손함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도전하시는 겸손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하지 말고, 믿고 견디는 겸손한 사랑을 하여라. 그런데 이 같은 이 겸손한 믿음, 겸손한 믿음의 진짜 능력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낮춰요. 겸손하게 가요. 나보다 낮은 자를 섬겨요. 나는 그렇게 낮은 자를 섬겨가면서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버리신다라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시편 91편 14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말을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에게 순종한즉, 그가 나의 말을 따라 낮은 자를 겸손하게 사랑하였은즉 내가 그를 건져버리리라. 내가 그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여버리리라.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였을 뿐인데, 이런 말씀 성경에 너무도 많이 나와 있죠. 나는 주님 한 분만을 붙들었을 뿐인데,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을 책임지고 채워버리시며 인도해버리신다는 사람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 가운데서요, 교회에서든 또한 교회 밖에서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인간관계에서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당신이 틀렸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그런데 너는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겸손하지 않은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화목함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합하여, 예수님과 복음 밖에 나가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합하여, 여러분들의 겸손한 마음을 합하여 낮은 곳에 우리의 순종을 올려놓게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중심을 붙들어서 이루어 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지혜와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겸손한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요, 바로 축복하기가 됩니다. 예수님과 복음 안에서 이 세상과 화목함을 이룰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먼저 공감하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기였죠. 마지막은 바로 축복하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공감하기 그리고 겸손하기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생활 가운데서 내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게 그런 활용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또한 잘 들어주고 잘 공감해주고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말로 하면 이거를 처세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는 이 축복하기는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말씀은 분명히 14절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너희의 원수까지도 너희들은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그 힘들게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과 소망과 비전이 다 끊어지게 만들었으며, 또한 그 시간과 기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질과 그 시간마저도 모두 낭비하게 만들어버린, 자다가도 이가 갈리는 그 철천지 원수를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을 과연 글자에도 나오는 것과도 같이 그냥 축복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우리가 이민자로 다들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는 이러한 철천지 원수의 관계에 있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수를 축복하기, 사실상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내가 당한 게 있다라면은 내가 당한 그대로, 그 이상을 갚아줘야지만 내 속이 시원해지지도 않고 요만큼이라도 그저 풀리지 않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원수에 대해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축복이요. 세상과 화목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데 축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요. 그러면 나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이 말씀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어지는 19절이에요.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요?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세상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리고 유혹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을 내가 아니라 그 악을 바라보시면서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내어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정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나서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침범하게 되는 일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혹시나 여러분들 안에서 풀리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풀리지 않는 정죄의 마음, 이 화의 마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요, 연약한 내가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방법을 따라서 내 원수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상심해 있는 여러분들을 공정하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도 반드시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의로운 위로하심이 우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우리 믿는 자들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될 그 영혼을 향한 회개와
회복의 축복의 기도 말고 우리 가운데서 나올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세상의 바람, 세상의 파도, 시련,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반드시 놓여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다가오는 이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예수 부적을 가지고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도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사람들과도 동일하게 세상의 어려움의 상황에 우리는 놓여지게 돼요.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과 그 어떠한 조건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절대 낙심시키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절대 절망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간절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절망하고 낭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 인생 가운데서 오늘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오늘을 통해서 이 오늘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어 버리실 아버지 하나님의 내일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돼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거를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볼 줄 안다.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받아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좌절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 가운데서 어떻게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큰 소망을 가져버리게 돼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해 가시게 될까? 그러므로 이제후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이제까지는 누구였습니까? 내 삶을 이끌고 온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냐라는 말입니다. 주객이 뒤바뀌는 신앙생활 하지 않기로 합니다. 주객이 뒤바뀌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없고 복음이 없는 그런 착하게 살아가는 삶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 삶의 진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제자의 삶, 제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는 이 화목함으로, 공감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축복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화목을 이루어내는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버리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믿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 내주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서 내가 어느 상황과 어느 조건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 삶에 참된 주님 되시는,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에 내가 나를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화목함을 이루기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세상과 사람의 지혜와 방법을 뛰어넘어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과 능력과 비전과 은혜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